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매우 의외의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의 왕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마친 상태.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지금 위치는 매우 절정에 치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의 왕과 대등하게 조약을 맺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정당하게 거기에 대해서 요구할 수도 있고, 또한 지금 아들도 낳았고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나 영적으로 볼 때나 충만한, 그래서 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아브라함의 전성기의 믿음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을 정도인데,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하신다는 것은 그 신앙을 하나님이 중간 점검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삭을 정말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 그의 믿음을 지금 점검하시려고 하나님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존재는 아마 이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삭. 이제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이 얼마나 귀할지 본문은 대략 한 13, 14살 정도의 이삭을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삭을 놓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고의 보물은 아들이라, 이걸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것인데 2절 끝에 번제는 제물을 다 불에 태워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번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아들을 죽여서 그 모든 시체를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듯이 그렇게 바치라고 하는 것이니까 너무 끔찍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성품과는 좀 모순되어 보이기도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매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한 번도 사람을 바치라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으로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한 3일 길을 가야 되는 모리아 땅,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사실 오늘 2절의 말씀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브라함이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좀 고민해야 될 만한 그런 부분인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 명령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지금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이 아들을 좀 며칠만이라도 더 가까이서 품고 자거나 아들과의 시간을 보내거나 여행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을 2명이나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매우 구체적으로 즉각적으로 지금 순종해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 지금 3일 길을 갔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제 3일 길을 다 가게 되었을 때에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에서 나귀와 함께 있으라고 하고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의 지정하신 그 모리아산 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번제를 드리고 오겠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5절에 동그라미를 치셔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우리가 돌아온다는 것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혼자 돌아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돌아온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8절, 히브리서 1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늘 번제로 아들을 받으시더라도 뭔가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번제로 드린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순종했는데 그의 믿음은 하나님은 아들을 번제로 받으셔도 그 죄 가운데에서 다시 아들이 뭔가 부활하더라도 하나님 뭔가 아들을 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부분에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이것은 앞으로 그 많은 후손들은 이삭을 통해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1장 12절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오늘 이삭을 통해서 자식을 주시니까 이삭은 이렇게 죽지 않는다.
하나님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혀 의심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늘 순종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이하를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나무를 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이제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산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7절에 보니까 아들 이삭의 질문이 너무도 순진합니다. 여기 보니까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어린 양을 왜 안 끌고 갑니까? 8절에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 아브라함의 대답도 참 은혜롭습니다. 너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불평이나 투정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내 아들아. 이 8절에 내 아들아 이 말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다 일을 추진하고 있고 1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제물의 몸의 한가운데를 중심을 자르는 것을 각을 잡다고 하는데요. 아들을 지금 정말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2절에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그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과 4절에 보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모리아 땅으로 갈 준비를 다 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까? 가장 여기에 힌트가 되는 것은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한다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 상태를 하나님이 중간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하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셔서 지금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하나님 보십니다. 그럴 때는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난처한 상황도 주어질 수 있는데 이 시험은 결코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간을 점검해서 보완을 시키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려고 하는 그런 기회인데 오늘 보니까 그것도 오늘 많은 것 중에서 하필 제일 귀한 아들을,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되고 있는가. 75세부터 25년간 기다렸던 아들이 없을 때는 아들 하나 주시나 하고 믿음으로 살았을 수 있는데 아들을 주시니까 이제 뭐가 아쉬울 게 있는가 하면서 이제 하나님 대신에 아들 이렇게 살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를 점검하실 때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내 아들보다, 내 딸보다, 내 소중한 사람들, 내 소중한 모든 돈, 소중한 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1번으로 사랑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일정하게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절대로 우리에게 뭔가 상실, 뭔가 손해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마음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할 때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했다는 것은 이게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들 데리고 멀리 도망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이 모든 일을 담대히 진행했는데 오늘 5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도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후손을 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그냥 죽은 채로 잃어버리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결국 시험을 통과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코 잘못되지 않을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내 믿음을 다 보여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손해보지 아니하도록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내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삭을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시험에 모범 답안을 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상황 가운데 첫째가 누구냐? 예,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실 때에 손해보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걸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시험을 볼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잘 답안지를 쓰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 혹시나 오늘 최근에 내 삶의 주변의 다른 사람이나 다른 모든 환경에 대하여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 계속 계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오늘도 다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도 내가 돌볼 수 없고 하나님이 돌보셔야 됩니다. 내 직장과 내 삶의 귀한 것들은 내가 돌본다고 내가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이삭은 아브라함이 아무리 끼고 돌아도 아브라함이 돌보는 게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아들입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을 제일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제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것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말씀 앞에서 주저함 없이 절대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최근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는 뭔가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도 그런 것의 우선순위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서열이 있다는 그런 농담 같은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에 서열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 말 한마디면 움직이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움직인다는 것을 서열 1위로 우리가 분명히 높여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오늘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좇아서 돈이 더 생긴다고 하면 그쪽으로 뛰어가고, 사람들의 인기가 있다면 그쪽으로 뛰어가고, 뭔가 엉뚱한 대로 뛰어다닌 것을 멈추고 1순위를 하나님 앞에 고정하는 것,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식과 달라서 즉시 순종하지 못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말씀 앞에 지체 없이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또 한 날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의 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데 뛰어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할 것을 하고 시간과 물질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남는 것으로 산다. 이러한 분명한 계산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선적인 것을 먼저 드리고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또한 나를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너무도 귀하게 여기는 그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놓고 하나님 번제로 바치라고 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그를 데리고 번제로 드릴 모든 준비와 순종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앞세우지 않았는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선순위가 뒤바뀐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 영적인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나의 최고의 위치에서 가장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며 오늘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러한 죽으심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몸과 그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 안에 잘못되었던, 어그러졌던, 혼란스러웠던 모든 신앙생활이 정비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믿음이 뜨거워지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투석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허충기 집사님 항암 치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노광수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 중에 있사오니 속히 하나님 다 회복되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셔서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어 강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의 전도단 종강을 합니다. 하나 상반기에 우리가 계속 나가서 노방전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각각의 심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증거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다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우리의 태신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시며 인도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며, 이 말세의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마음을 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다 보내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 안에 혼란스럽고 어그러진 많은 부분들이 다시 한번 제자리를 잡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나라의 모든 정책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